중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의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나의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몸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
주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맘 상해 이리저리 헤매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직 이제 시험이 끝난 친구들도 있고 시험이 끝나지 않은 친구들도 있는데 시험 기간이 길어지면서 많이 힘들고 지쳤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친 마음 위로해 주시고 오늘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 저희가 다 같이 집중해서 설교 내용을 잘 이해해서 저희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적응할 수 있는 저희 중고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일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번 주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신 것을 잊고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내 생각이 아닌 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지난 한 주는 중간고사 기간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시험을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시험 기간인 친구들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공부할 때 지치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학생에게 맡기신 본분이 공부임을 잊지 말고 열심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밭도 준비시켜 주셔서 말씀의 씨앗이 잘 심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씩 쌓아가셔서 나중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준비한 예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삶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그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을 담아 우리 아이들 이렇게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그 드린 손길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 홀로 영광 받을 수 있는 귀한 드림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그 손길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미처 드리지 못한 우리 친구들의 손길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마음에 주님께 모든 것 드릴 수 있으리라 다짐하는 그 믿음이 더욱더 강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예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주님 성령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이 함께 전하여지고 우리 아이들이 듣게 되고 하는 그 모든 시간들과 순서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셔서 아름다운 주님의 말씀의 복음들이 잘 전해지고 또 서로 느껴지고 감동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늘 그랬듯이 교독하도록 할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 잘 보냈어요? 괜히 엄청 오랜만에 보는 느낌이에요. 시험 끝난 친구들도 있고 시험 중에 있는 친구들도 있고 아직 이제 돌아오는 주부터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고 다양한 시험 기간의 기간들이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주중에 시험 끝난 친구들에게는 연락도 돌리고 뭐하고 우리 시험 안 보는 중일 친구들과는 우리 토요일에 놀기로 했고 우리 시험 잘 끝내고 우리 또 좋은 시간들 보낼 계획들을 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아까 다은쌤 기도처럼 본분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사님 좀 탔죠? 하영쌤 우리 다은쌤 좀 탔을 거예요. 탔지 않아요? 이거 빨빨빨빨 탔어요. 맞아요. 거기 햇빛이 굉장히 세고 우리가 가장 더울 때 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뭐 선교지 탐방 어땠는지 뭐 가서 뭘 느꼈는지 얘기하려면 너무 할 얘기가 많지만 간략하게 줄여서 딱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와야 되는데 이 생각이었어요. 너무 은혜가 넘쳤고 너무 느낌 봐도 많았고 배우게 되는 점도 많았고 오히려 반성하게 되는 점도 많았고 여러 가지로 은혜를 다방면에서 받았어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좀 가까운 미래에 우리 선교지를 함께 가게 되기를 너무너무 소망해요. 그래서 함께 기도로 준비하고 또 우리 친구들에게도 그러한 간절한 소망의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늦어도 내년에는 꼭 겨울엔 가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다른 얘기 할 게 없어요. 지금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우리 로마서 내용들을 얼른 나가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 지지난주 모두 로마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로마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이에요.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1장부터 쭉 봐야 되는데 너무 그러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 8장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6장과 7절을 잘 이해해야 되거든요. 아마 지난주에 6장 그쵸? 김인식 목사님이랑 6장 했을 거예요. 너희들 얘들아 기억은 나니? 멍 때리고 나를 쳐다보면 어떡하니? 우리 김인식 목사님께서 너무 열심히 우리 6장 로마서 6장에 대한 내용들을 잘 전달해 주셨어요. 6장 내용 기억나는 거 있어요? 6장의 핵심 뭘까? 6장의 핵심 얘들아 6장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서 죄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었다는 게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연합, 하나됨, 우리가 뭐 하나를 이루어서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6장에 많이 나와 있었는데 기억나나요? 오케이. 안 나도 오케이 이렇게 해줘요. 그래요, 좋아요. 6장은 그런 내용이에요. 다시 좀 쉽게 설명을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고 깨끗한 상태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덕분에 우리는 원래 죄를 따라서 살았던 죄의 종이었어요. 그리고는 그 죄의 종의 결과로는 사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종노릇의 삶을 살게 됐었는데 거기서부터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연합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갖고 계신 의, 예수님이 갖고 계신 거룩, 예수님이 갖고 계신 깨끗함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상태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 나의 죄가 모두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종이 아니라 뭐죠? 아들이에요, 아들. 딸, 자녀예요, 자녀. 이것을 믿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 6장의 내용이었어요. 우리 지금 믿나요? 믿으면 아멘. 아멘. 좋아요. 자, 여기까지가 잘 이해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는 7장. 7장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대요. 어렵죠?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이 되었다. 이 구원에 대한 단어들, 특히 로마서에서는 법정적인 단어들을 많이 써요. 법에서 원래 쓰던
이 로마의 법정에서 많이 쓰던 단어들을 사용해요. 그것은 일부로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사역이 공식적으로 법정적으로 다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단어들을 써서 우리 친구들 좀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단어들의 의미를 뭐 이렇게 알아는 듣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잘 집중해서 들어야지 될 거예요. 알겠죠? 결국엔 잔소리. 잘 들어라라는 잔소리였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율법의 속박에 있었던 자들이에요. 우리 구약 시대로 한번 가봅시다. 구약 시대에는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을 따라야 됐죠? 율법을 따라야 됐어요. 율법에 막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 법을 따라서 살아가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열심히 늘 율법의 눈치를 보며 늘 율법을 막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그렇게 해서 율법을 완전히 지킨 자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 유명한 모세, 아브라함, 다윗 아무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꾸만 율법에 반하는 행동들을 하자 죄가 자꾸 쌓이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제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제물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림으로써 내 죄가 이 제물에게 대신 전가돼서 이 제물이 죽어줌으로 내 죄가 사라지게 해주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것이 구약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흠없고 아무런 탈이 없는 어린 양을 드려야 됐었어요. 특히 내 죄를 없애야 되는 그런 제사에는.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면 단순히 제사 좀 드려볼까? 집에서 나가가지고 양 잡고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장소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데리고 가야 돼요. 근데 양을 흠 없고 아무런 탈 없이 데려가야 되는데 가다가 양이 죽어. 그럼 다시 다 돌아가가지고 다시 양을 다시 데려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양도 씻기고 깨끗하게 몸도 다시 씻고 그리고 또 데려가다가 양이 다리 나뭇가지 걸려서 다쳤어. 그럼 흠이 생긴 거예요. 다시 양을 데려가. 이렇게 제사를 지냈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어렵고 번거롭고 얼마나 힘들고 조금의 오차가 허용되지 않는 그러한 구약의 시대를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도 원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자들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데 누구를 보내주셨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모든 율법에 그 요구하는 바를 다 하신 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율법에 적혀 있는 여러 가지 법들,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해라 하는 여러 가지 요구 사항들을 다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었어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런 예수님께서 그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려가지고 내 죄를 대신해서 이 양이 죽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깨끗하고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율법을 예수님께서 완성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 그러한 상태로 완성시켜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하여 함께하는 우리들 또한 이 율법이라는 속박 속에서 완전히 해방된 자유한 자가 된 거예요. 오케이? 우리 나는 자유, 네, 이거 맞나? 나는 자유, 그 자유 찬양 있잖아요. 뭐죠? 그거 그 찬양의 고백이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 모든 죄가 사라지고 나는 이제 막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지내며 전전긍긍해야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 자유된 자의 삶을 살게 된 거. 죄로부터 완전 자유된 자의 삶을 살게 된 거. 예수님께서 죄가 하나도 없이 깨끗한 몸이 되신 것처럼 나 또한 깨끗한 몸이 되어 죄로부터 벗어난 자의 삶이 된 것일 얘기가 7장에서 나와요. 근데 7장 후반부에서는
어떤 의문이 나오냐면 그런데 그래서 죄 안 지어? 그래서 우리 친구들 죄 안 지어요? 나 죄에서 해결되었고 죄 이제 율법의 속박을 받지 않는 자들이고 나는 모든 죄가 깨끗해져서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자가 아닌데 죄를 안 짓나요? 그럼에도 우리는 죄를 지어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완성되고 완벽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사실 나는 구원받을 자가 아니어서 내가 여전히 죄를 짓는 건가? 이런 이유 때문일까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둘 다 아니에요. 그러면 왜 우리는 그렇게 완벽하게 모든 죄가 해결됐고 속박에서 벗어나고 해방된 자들인데 여전히 왜 죄를 짓고 있는 걸까요? 그 내용이 바로 이 8장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8장에. 그럼에도 우리는 왜 죄를 지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이 8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8장을 한번 보기 전에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을 볼 거거든요. 근데 전사님이 한 주셨다고 자막을 보내는 걸 깜빡했어요. 그래서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지금 좀 성경책을 꺼내주시고 오늘 말씀 좀 찾으면서 같이 볼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책 꺼내시고 이 틈을 타서 좀 기지개도 켜시고 일어나시고 눈을 뜨시고 옷도 좀 벗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이에요. 자, 전수사님이 읽어줄 테니까 눈을 쫓아서 말씀을 잘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는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있대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우리 막 여러 가지 뭐야? 말씀이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대박. 우리 왜 막 만화나 드라마에 보면 막 주인공이 이렇게 막 고민하고 여기서 악마가 뻥 나가지고 야 그렇게 해 막 이러고 천사가 뻥 나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이거 알죠? 그게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보면 일단은 우리는 누구예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나라는 존재예요. 나라는 존재. 근데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은 나라는 존재가 악이 함께 있대요. 선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나 내 안에 있는 어떠한 법들이 둘이 막 싸우면서 죄의 법이 나를 자꾸만 사로잡으려고 한대요. 이 일이 왜 일어날까요? 자,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오늘 도둑질을 할 거야. 그래서 내 꿈은 대도가 돼가지고 사기를 치면서 살아갈 거라는 생각해요? 안 하죠. 나 오늘 쟤 미워할 거야. 나 오늘 만나면 시비 걸 거고 미워해가지고 제가 날 미워하게 만들 거야. 이런 생각해요? 나 오늘 살인할 거야. 나 오늘 죽여야겠어 한 사람. 이렇게 해요? 안 하죠. 오히려 반대죠. 착하게 살고 싶고 선한 일을 하고 싶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의 마음을 갖고 어떻게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라는 고민을 오히려 더 할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예요. 나는 선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내 속에 있는 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죄가 없어졌다니까요. 내 안에 있는 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사람이 되어서 착하게 살고 싶고 말씀에 따라 살고 싶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고 예수님을 쫓아 살고 싶고 누가 와 쟤는 교회 다니는 애래 대단해 라는 말을 듣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 친구들 마음에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죄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육이에요. 육. 우리 친구들이 나 쟤 미워할 거야 라면서 미워해요? 그냥 어느 행동을 봤는데 너무 미워. 딱 이거죠. 어떤 말 들었는데 너무 기분 나빠. 근데 내가 화내려고 오늘 나 6시에 화낼 거야. 이렇게 화내나요? 아니죠. 근데 집에 들어갔는데 동생이 거슬려. 혹은 엄마 아빠의 말이 나를 너무 화나게 해. 우리 남편의 말이 나를 너무 화나게
화는 갑자기 들어와요. 갑자기 나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나는 이 화를 내고 싶지 않아요. 내 안에 변화된 나는, 속사람은. 그런데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왔던 나의 습성이, 이 인간의 한계점이, 인간이 갖고 있는 이 부족함이 자꾸 예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마음대로 죄짓고 마음대로 미워하고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거리낌 없고 했던 그 모든 마음, 하나님 닮기를 원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던 그 죄의 습관들을 계속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습관 고치기 어렵잖아요. 손사님은 손톱으로 뜯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험지 이제 나눔하잖아요. 그럼 내 자리는 막 손톱이 쌓여. 불안해가지고 손톱을 계속 다 뜯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습관은 고치기가 어려워요. 지금도 안 고쳐져서 그 우리 주간 예배할 때 내 자리 밑에 손톱 하나 떨어져 있었어요. 주간 예배 설교 올라가기 전에 손톱을 한 2개 뜯었더라고요. 불안해가지고 괜히 긴장돼가지고. 습관은 없어지기가 너무 어려운데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이 죄의 습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꾸 옛날에 지었던 그 죄의 것들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나는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 사람이 됐고 내 영은 바뀌었고 나의 모든 것은 다 해결됐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여전히 죄를 짓는 이유는 우리 친구들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죄의 습성을 갖고 있는 그 습관이 툭 튀어나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8장에서는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러한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을 가질 수 있는가? 그 내용들을 이어서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나의 모습, 인간이 갖고 있는 부족한 점, 한계점, 연약한 점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7장 2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을 해요. 이 공고하는 많은 고통을 맛보는 것을 얘기해요. 나는 너무나도 많은 고통이 있는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자꾸만 죄를 짓는 이 괴로운 이 몸, 생명 속에 있는데도 자꾸 사망으로 가려고 하는 이 괴로운 이 몸을 누가 건져낼 수 있을까? 나의 힘으로는 절대 건져낼 수 없음이로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으로만 내 이 모든 죄가 해결함 받고 내가 갖고 있는 이 죄의 습성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해결함을 받아야 돼요. 자, 이제 드디어 8장 들어갑니다. 8장 1절이거든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이제 우리 비문학이나 그런 것들 공부할 때 항상 그러나 뒤에 그러므로 뒤에 요즘도 그렇게 가르쳐 주시니 즉 뒤에 항상 우린 그거 나오면 그것부터 동그라미 하라 그랬거든. 그러나 뒤에 결론적으로 뒤에 이런 부분 있잖아. 그거 뒤에 동그라미 쳐서 보면 그게 이 비문학에서 하고자 하는 말을 담고 있는 것이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해주셨어. 그랬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라는 단어로 시작하거든요. 이 앞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줄게 라면서 얘기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갚아야 할 빚이나 받아야 할 형벌이 없는 것을 얘기해요. 한 번 더, 갚아야 할 빚이나 아니면 행해야 되는 형벌이 없다라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사망이라는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오늘 죄 지었어요? 오늘 어땠어요? 죄 지었어요? 나 내일 교회 가는데 아침에 일어날 때 진짜 가기 싫어라고 말해야지 하고 자요? 아니죠.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이 피곤한 몸뚱이로 인해서 가기 싫다. 그냥 나오는 거잖아요. 그냥 그 죄 지었으니까 이제 우리 친구들은 이제 사망 열차 안녕 이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미 정죄함이 없대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다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갚아야 할 사망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 그 자체를 해결함 받았기 때문에 사망이라는 벌의 꼬리표가 없어요. 죄와 사망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인 것이에요.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이것을 믿음으로 시작돼야 돼요. 이것을 받아들임으로 우리 친구들이 시작돼요. 믿나요? 믿어요?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이어서 8장 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아까 7장에서 어떤 법들이 막 싸운다 그랬잖아요. 그 법들이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와 사망의 법에 우리가 빠져서 다시 돌아가지 않는 이유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기 때문이래요.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 안에서 바울은 법에 대해서 세 가지 의미를 얘기하거든요. 하나는 뭐 하나님의 법, 뭐 하나님의 기준, 뭐 이런 식으로 법을 얘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보편적인 원리 이것으로 법을 표현하기도 해요. 마지막으로는 힘이나 권세를 얘기할 때도 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선 뭐에 해당되냐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힘이나 권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상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준 하나님의 힘이나 권세인 것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힘이나 권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시켜줘서 우리의 상태가 그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적용이 돼서 우리가 이제는 죄가 아닌 생명의 변화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렵죠. 왜 어렵냐면 예수님도 나와. 아까는 뭐 예수님이 안에 있다더니 또 성령님이 안에 있대. 성령님 보냈다더니 뭐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여기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고 있어서 그래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 이해를 구원에서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이거 신학생들이 이제 배우는 표현들 중에 하나인데 한번 들어봐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이루셨으며 성령 하나님께서 적용시키셨다라고 해요. 한 번 더. 구원은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이루셨으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용시키셨다. 이겁니다. 이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구원을 하기 위해 모두가 일을 하신 거예요. 자, 어쨌든 이 내용 그냥 기억하고 잊어버려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쨌든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성령님이 갖고 계시는 힘과 권세를 통하여서 정죄함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상태는 죄의 상태인가요? 아니에요. 구원의 상태예요. 생명의 상태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자, 이렇게 우리가 정죄함이 없는 구원의 상태가 될 수 있는 이유를 막 3, 4절에서 얘기를 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론적으로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이에요. 즉 우리가 이렇게 정죄함이 없는 구원의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죄들이 무효 처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뒤에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8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부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음, 정죄함이 없음과 같이 죄를 무효화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죄의 습관들이 나오지 않도록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기 전에
보혜사 예수인 나는 이제 올라갈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줄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거거든. 그게 성령님이야. 하면서 이제 막 올라가세요. 그리고는 오순절 다락방 사건을 통하여서 성령이 임하게 돼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 자들에게 불꽃 같은 막 그 은혜가 임하게 되어서 막 방언도 하고 막 여러 가지 권능과 능력을 보였고 막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가심으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님은 이 영은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자꾸만 죄의 습성으로 가려고 할 때 딱 알려주세요. 내가 자꾸만 죄의 것을 선택하려고 할 때 내 안에 딱 알려주세요. 그 역할을 우리 안에서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어쩌면 그리스도인인 우리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보다 양심의 가책을 더 많이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어쩌면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게 확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전도사님은 학창 시절 때 그랬어요. 나는 그렇게 하고 난 그렇게 하기엔 마음이 너무 찝찝한데 애들은 아무렇지 않아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이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 친구가 너무 마음에 신경이 쓰이는데 애들은 아무렇지 않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덕분이에요. 성령님 덕분. 그래서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 내용들이 이제 8장 6절에서 막 9절을 보면 쭉쭉 나와 있어요.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6절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얘기해요. 반대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합니다.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데다가 지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인데도 노력하면서 동시에 못한대요. 어차피 지키지도 못한대요. 연애를 안 하기도 하지만 못하기도 하는 그런 상태에 죄를 안 지으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법을 막 지키려고 하지 않지만 사실은 육신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질 못해요. 아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에 육신에 있으면 하나님의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9절 영은 없고 온통 육신만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신과 영이 극명하게 대조를 하고 있어요. 완전 상반된 내용으로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육신에는 결코 생명이 없어요. 죄의 노예가 되어가는 길이에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 영이 원하는 것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이미 영이 있다니까요. 성령이. 그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가도록 소리치는 그 성령의 말에 귀 기울이며 성령님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우리 친구들의 삶에 실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래 도둑질을 하는 건 아는 이거는 극명하게 뭐가 죄인지 아닌지 알잖아요. 그런데 내 삶의 선택의 기로 혹은 내가 어떤 것에 향유를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모르겠어. 이게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는지 안 그런지 이런 마음 들 때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것을 선택해서 나아가야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가 원한 것인지 하나님이 원해서 내가 하는 건지 나의 욕심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내가 둔갑해서 하고 있는 막 이런 헷갈리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이게 맞나요? 성령이 원하시는 길로 걷고 있나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예요. 가장 중요한. 근데 무엇을 달라? 무엇을 이루어 달라? 무엇이 막 아름답게 막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해달라? 그게 기도의 목적이 아니에요. 기도를 하는 이유는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길이 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그 영이 말하는 대로 행동하고 삶을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령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게 기도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자인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보내주신 성령님이 나에게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지막 11절이거든요. 8장 11절. 우리 8장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말씀 계속 보여주시고 여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계세요. 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일단 예수님 나오시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성령입니다.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 친구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게 된 모든 걸음 속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나의 조금의 노력, 나의 조금의 힘, 나의 조금의 어떤 의지가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십시오 라는 얘기를 들으면 굉장한 노동을 해야 된다고 우리가 착각을 해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럼 좁은 길, 굽이치는 길, 높은 길 이런 것부터 생각해요.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고 그런 일도 있겠죠. 물론 없는 건 아니지만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구원을 이루신 분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나의 삶이 끝까지 하나님의 뜻으로 가게 하시는 것 역시도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러니 우리 친구들이 내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게 해달라는 것에 겁먹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며 주님께 물어가며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내 안에 보내주신 영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하고 같이 찬양 부를 때 내 믿음이 흔들리고 성령의 일이 아닌 자꾸만 육신의 일을 선택하여서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종의 노릇을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에는 내가 구원받았나? 라는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구원받은 자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성령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알려주시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갈 때 내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들이 우리 친구들의 입술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하며 우리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낼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구원을 믿나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심을 믿나요? 그 믿음을 시작으로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나의 몸은, 나의 의지는, 나의 생각은 죄를 따라 움직이고 싶어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라고 할 때 내가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게 해달라고. 육신의 적용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영을 따르는 자의 삶이 내 삶 가득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소리내어 좀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나를 위하여,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갈 나의 삶을 위하여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친구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 친구들 아버지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말씀이 아버지, 지금의 이 시간이 조금 지루하고 어렵고 아버지 들리지 않을 수 있지만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 복음이 잘 자리 잡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복음이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 꽃을 피듯 열매를 맺듯 그렇게 자라나 우리 아이들이 정말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자꾸만 죄를 쫓으려고 하는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선한 길, 주님의 길을 알려주는 성령을 쫓아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나의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이 세상 아버지, 이 땅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그런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부족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일 다 이루어 주시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어 주사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죄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자의 상태가 되게 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는 너무나도 더럽고 우리의 의지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의지들이 그 강하고 그 더러운 죄에 자꾸만 물이 들고 자꾸만 따라가게 되지만 아버지,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확신을 주게 하여 주사 영을 따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을 따라 행동함으로 이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들이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데 귀한 영향력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표어 제창해야 되죠? 행하시는 주님. 좋아요. 우리 시험 기간 오늘 또 시작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번 주 너무 안쓰러워. 유민이, 우리 은서, 우리 하진이 없지만 우리 일단은 유민이, 은서 앞으로 나와주시고 지난주에 못 받은 준서까지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준서도 계속 시험 기간 중에 있대요. 우리 답길만 걸으소서. 시험 잘 치르고
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노력한 것보다 더 좋은 결과 있기를 원하니까 우리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러면 들어가 주시고 우리 부장님 광고해 주시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어려웠지 않아요? 원래 그렇더라고요. 로마서가 성경을 꽉 짜면 로마서가 되게 좋은 말씀이 많은데 로마서에서도 가장 빛나는 부분이 8장이라고 하는 옛날 설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렵다. 이거 되게 어렵긴 한데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계속 봅시다. 그냥 전사님 말씀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는데 그거는 한번 얘기하면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이 구원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확신한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확신 안 한다고 구원을 못 받는 것도 아니거든요. 신분은 결정됐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지옥 가고 싶어도 지옥을 못 가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근데 신분은 결정됐는데 수준은 결정이 안 됐어요. 수준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수준으로 그냥 꾸준히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심한 거예요. 나 너 구원할 거야. 결심을 하셨어 하나님이. 그럼 반드시 이루시거든요. 근데 내가 하기 싫다 그러면 매를 맞아가면서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수준은 계속 올려가야 됩니다. 신분은 끝났습니다. 내 확신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되게 어렵긴 한데 그렇게 잘 우리가 배워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광고하겠습니다. 1번은 너무 당연하니까 이제 하지 않고 이승현 주사님, 박하연 쌤 그리고 이다은 쌤 잘 다녀왔습니다. 박수! 네, 안전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네, 탔다고 하는데 전 탄지 몰랐어요. 여전히 또 이렇게 뭐랄까 피부가 좋으세요. 다들 좋으시고 마음이 불탔다고 합니다. 성령에 불타는 교회. 네. 마음이 불탔다고 하니까 옆에 가서서 한번 우리가 잘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5월 5일과 6일 1박 2일로 우리 금요 집회 후에 교회에서 먹고 놀고 자고 함께하는 온 오프 시간이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 참여 바라고요. 다시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들 참여해 주실 거죠? 네, 네, 좋아요. 자, 그리고 5월 7일 고1 그러니까 고등부 친구들은 소요리 문답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등부 친구들은 공과가 끝난 후에 가지 말고 오늘 꼭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5월 7일 날 맞나요? 5월 7일 날 남아주시고 그리고 5월 7 오늘도 남아주세요. 오늘 남으실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오늘은 솔직히 중학생 빼고 다 남아야. 그래서 그리고 오늘 5월 7일은 어버이 주일로 전체 공과를 진행하는데 이때 이제 꽃도 전달드리고 프리어그를 할 겁니다. 그래서 프리어그를 하면서 어른들 지나갈 때 안아주는 행사를 할 건데 이거 관련해서는 자세하게 조금 있다가 끝나고 임원분들 그리고 교사분들은 교사 회의를 오늘 하니까 꼭 남아주셔서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일부 예배 에 들어오시는 어른분들이 많진 않아요. 근데 그분들을 우리가 몇 분이 이렇게 꽃도 전달드리고 안아주는 활동을 하고 1부가 끝나고 2부가 시작될 때 이렇게 서로 크로스 할 거 아니에요? 1부 끝나시는 어른들 나가시고 2부 들어오시는 분들 들어오시고 이때는 어른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도 많이 투입이 돼서 어른들과 함께 안아주고 감사합니다. 나의 영적 어머니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하고 실제 엄마 아빠한테도 고맙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꼭 안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꼭 안아주시면 나중에 중고등부가 무슨 행사를 할 때 많이 도와주실 거예요. 꼭 안아줘야 돼. 세게 안아줘야 돼. 알았지? 그리고 꼭 안아주시고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확 안아주시고 후원을 부탁한다는 마음을 쏙 넣으세요. 알았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선생님들은 출석 체크 신방 잊지 마시고 오늘 교사 임원 합동 회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 남고 임원 남고 고등부 친구들 남고 그러니까 중등부 친구들 빼고 다 남아. 중등부도 남아도 돼. 그거는 마음껏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강부 시작하겠습니다.